영국의 겨울은 유난히 더 어둡게 느껴지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꼭 보면 동네에 좀 과하게 장식하는 집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더 라이트를 달고 막 더 과한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을 밀어내 보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또 무표정하던 사람들도 이때 되면은 평소에 잘 인사 안 하더니 막 웃으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하고요. 파티도 많고 약속도 많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것은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밖에서 뭐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영국 크리스마스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네, 박싱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25일은 축제 같지가 않고요. 깜깜하고 26일 되면 진짜 축제예요. 막 비스터 빌리지나 쇼핑몰 가면은 차가 그냥 아주 그냥 말도 못합니다. 인파가 그냥 막 우수수 막 몰려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25일보다도 26일이 더 축제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런던이나 옥스포드나 마찬가지로 25일 되면 썰렁해요. 근데 26일 되잖아요. 저렇게 막 인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몰려듭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한 해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캐럴도 멈추고요. 크리스마스 그 트리와 장식도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세일도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주한 스케줄, 또 부대끼는 관계, 또 일할 것들, 또 염려와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한 불빛이 끝나면 다시 칙칙한 어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또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그 가족들의 크리스마스 이후는 어땠을까요? 보면요, 마태는요, 이제 영화에 컷을 한다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하면서 뭔가 그 아우라가 있는 거기서 컷하지 않습니다. 컷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막 동방박사가 별 보고 찾아오고 또 그 막 광미체가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막 이러죠. 막 하늘이 열리고 땅에 막 평화가 진짜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별빛도 사라지고 천사들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진짜 일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족들은 그냥 일상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과 그 가족들의 크리스마스 이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들이 이제 당연히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에 태어날 줄 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샜어요. 정보가 새서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꺼름직하잖아요. 근데 이 박사들한테 어딘지 알아서 나한테 알려줘 그랬는데 박사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시즌이 지나면 오겠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죠. 돌아오지 않겠구나. 동방 박사들이 나한테 가르쳐 줄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서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 아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요셉에게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해 주죠. 어떻게 해요?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서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도망쳐라, 큰일 났다예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박싱데이가 아니고 도망쳐라, 빨리 큰일 났다. 갑자기 난리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첫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당연히 구원이 임하고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처치해 주시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교통정리 싹 깔끔하게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걱정도 위협도 없는 편안한 세상이 오기를 다 바라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빛이 비추고 정말 어떤 분들은 빛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연약했던 분들이 다시 병도 낫고 강건해지고 마음도 튼튼해지고 또 두려움과 악몽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잠시, 아주 잠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웰컴을, 환영을, 생일 파티를 소수의 사람들한테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국경을 넘어서 그것도 이집트의 낯선 나라로 멀리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좋든지 아주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는 것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때 평소엔 잘 안 드러나요. 가족들도 연인들도 그럴 때 사랑하는지 아닌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꾼이세요. 사랑을 시험하신다고요.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런 굴곡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굴곡이 더 많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면 그 크리스마스의 아우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갑자기 우리 집이 블렌하임 팰리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반짝반짝하고 아주 뭔가 고상한, 그죠? 블렌하임 팰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 나죠. 주변의 장식이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요, 금세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현실은 초막이구나. 텐트구나.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의 텐트에 거하셨듯이 초라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삶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근데 그 초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 도망친 듯한 인생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뚜렷해져요. 아마 예수님을 믿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특히 더 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헐떡이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막 숨이 가빠서 하고 있는데 그 숨이 닿을 만한 곳에 그러나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집트일까요? 왜 애굽일까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 했죠. 창세기에 보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는 생각만 해도 정말 과거의 악몽 같은 곳입니다. 떠올리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가족들한테 이집트로 가래요. 이집트로. 왜 그러냐? 그럼 다시 한번 역추적해 보면요. 이집트는 그 전에 왜 가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노예살이 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스라엘 식구들이 이집트로 가게 된가? 입국하게 됐느냐? 먼저 그 이제 여권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권 기록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근데 야곱과 12 형제들은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아사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서 저장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글로 대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기는 피해야 될 곳이야 라고 하지만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거기가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그 장소,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피난처로 주셨느냐, 피해야 할 곳으로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벼랑 끝을 인생 시작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인생 끝났다 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 사랑으로 잘 섬기십니다. 찾아가고, 대화하고, 뭐 음식 만들어다 드리고, 함께 있어 주려고 애를 무진장 많이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때로는 돕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민망하게도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거나 이모티콘이나 귀엽게 보내고요. 아니면은 말로밖에는 할 수 없고, 어떨 때는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 말조차도 너무나 뻔한 말이 될까봐 아무 말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그 짐을 싸시는데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안으시고 낯선 밤길을, 그것도 초행길을, 피난길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 아담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끌어안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극복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몸소,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반짝 세일하고 반짝 축제하고 끝납니다, 성탄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탄은 끝났지만 성육신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연말이 되면 뿌듯하고 감사한 일도 참 많지만 더 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과 염려의 한복판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가 지났더니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그 잔인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폭군 헤롯의 광기가 시작됩니다. 헤롯의 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하자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잔인한 왕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불편하죠? 근데 이 장면이 불편한 것은 잔인해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위협을 느끼면 가장 약한 곳부터 칩니다. 제일 약한 사람부터 치잖아요. 제일 약한 사람부터 잘라내잖아요. 회사도 그렇죠. 또 정치인들도요, 밑에 사람, 부리던 사람 꼬리 자르게 해내잖아요. 헤롯은요,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이 왕의 자리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은, 이거 반드시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그래도 이건 있어야 돼. 그래도 이만큼은 있어야 돼. 요거는 없으면 내 인생 못 살아.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 못 해. 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불안이 우리를 자꾸만 서두르게 만들고요. 조급하게 만들고요. 자꾸 무리수를 두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진짜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물질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요. 늘 근심은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분을 품고요, 막 미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게 진짜 그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근데 우리들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하나, 그게 뭐라고, 그 말 한마디 먼저 하는 게 뭐길래
그거 하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뭐 어떻게 나 끝까지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굽히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이게 세상이 심어주는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그냥 에라 그냥 한번 해보잖아요. 에이 그래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서는 안 되지 하고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면요, 그 막혔던 담이 확 무너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거를요 결국엔 내려놓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요. 움켜쥐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드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뜻이 아니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인간들 뜻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다. 치유와 기적 다 행하셨잖아요.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자 여기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했는데 근데 미워하고 죽인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요. 그렇게 하면 함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또 내 걸 비아냥 말고요. 마음대로 해보시는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번 당신대로 해봅시다. 또 내가 이거 포기 못했는데 그래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접어볼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한번 져주겠습니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헤롯처럼 죽이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을 대신 지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헤롯이 가장 겁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센 척 하는데 속으로는 떨고 있다고요. 헤롯 빌라도가 보면요, 성경에 묘사한 거 보면은 센 척 하는데 속으로는 떨고 있어요. 그는 마치 속으로 되뇌이는 듯 합니다. 그 애기가 날 죽일 거야. 그 애기가 내 왕좌를 빼앗을 거야. 그 애기가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 막 혼자서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덜덜덜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인해집니다. 가장 약한 그 갓난 아이들을, 또 그 중에 한 명 있다고 쳐도 다른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고한 희생자가 있든지 말든지 무작위로, 무지성으로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뿌리는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통제를 낳고, 통제는 폭력을 낳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질수록,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언제 말이 날카로워집니까?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는데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쌓이게 되면요,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센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고요. 또 우리 가장들도 그 표현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차라리 힘들다고 얘기하고 같이 어떻게 할까 의논하면 좋은데 괜찮은 척하면서 걱정하지 마 해놓고 속으로는 낑낑하면서 갑자기 버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게 가족이죠. 흔들릴수록 세상에서도 약한 사람을 문제거리다,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고요, 희생양으로 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성탄의 축제가, 그 페스티벌이 금세 이 식인의 카니발로, 그 식인종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인신 공양하는 그 역사 보시면 인류 역사가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도 정치나 사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고상한 모습으로 포장돼서 계속 일어납니다.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있죠. 영광과 평화는 금세 사라져 버리고 비명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말이죠. 이건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광기의 세계 정치도, 사회도, 시스템도, 공동체도 불안할수록, 힘들수록 약자를 희생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도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왜 그렇다고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헤이그인가요? 레이건 대통령 예전에 암살 시도를 하고서 막 언론이 비난하니까 청와대에서 아마 경호를 책임 맡았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게 밈이 됐습니다. 그렇게 암살당할 뻔했는데, I'm in control 이런 거예요. 내 지금 모든 게 정상이고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밈들이 짤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꾸 다음 넘겨주시고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무 이상 없어, 내가 지금 다 통제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고가 나고 또 거기서 악당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오히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또 다른 비극을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끔찍한 장면에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시면요.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그 울음이 지금 다시 여기서 큰 이 대학살에 당한 아이들의 어머니의 울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라헬은요,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고 산고 끝에 죽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예레미야에서는요,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울음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또다시 이 헤롯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학살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죽은 아이를 껴안고 놓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절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절규와 울음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억누르는 질문을 성경은 대신 던집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혹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헤롯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마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직한 질문이고 울음이고 절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르지 말고 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자리로, 희생자의 자리로, 억울함의 자리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모티콘이나 보내고 말로 화이팅, 힘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그냥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진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값싼 힐링이 아니에요. 진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예레미야의 다음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음을 묘사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에서 진짜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십니다.
결국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평온해 보이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혹은 반짝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그 성탄 카드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한복판, 그것도 이 헤롯이 미쳐 날뛰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함께 계십니다. 그 광기서린 칼이 막 춤추면서 애들을 죽이고요. 라헬의 그 울음이 울려 퍼지고요.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러나 위로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끝내 십자가까지 가셨고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악을 깔끔하게 즉시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로 새 창조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셔서 피난민이 되셨다가 목수로 자라시고 거절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비자나 이민 서류든지 또 세금이나 보험 서류든지 끊임없는 취업 인터뷰나 어플라이하는 그 서류 앞에 있든지 무너진 관계 한복판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스올에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예전 사도신경에는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직접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말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칠 뿐,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낼 뿐, 다만 우리가 예수님은 도울 수 없어라고 믿고 있을 뿐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곳은 없고 위로해 주실 수 없는 곳은 없고 새롭게 하시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자, 헤롯이 이제 보니까 다행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요, 알아야 될 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내 생각대로 막 일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세요. 전 정말 최근에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알아야 될 거는 이게 목회하면서도 정말 그렇거든요. 목사가 캐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 대해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다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드디어 홈커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게 됐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 만만치 않아요. 폭동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한 걸로 악명 높은 또 부전자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도 이 폭군의 그림자가 여전히 유대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요셉의 입에서도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막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 끝났더니 또 하나 뻥 터지고 해결됐다 했더니 또 그냥 이제 좀 편안한가 했더니 또 불안한 일이 생기고 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족도 그러셨대요. 믿음의 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돌아가길 두려워합니다. 가족들이 안전이 걱정되잖아요. 살려고 갔는데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다시 꿈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안전한 곳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죠? 큰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 지역, 갈릴리로, 또 나사렛으로, 더 작은 동네로, 더 변두리로,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그렇게 칩거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시간의 지도를 쫙 펼쳐서 스케줄 쫙 놓으시고요. 자, 너 내년에는 이런 모습일 거야. 자, 너 3년 뒤에, 5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너 10년 뒤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너의 인생 로드맵 봤지? 따라만아.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좀 시원할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도망쳐라, 빨리 일단. 이집트로 가라. 그 다음에, 자, 이제 돌아봐라. 겁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 말고 옆으로 살짝 피해서 이쪽으로 가자. 갈릴리로. 갈릴리도 무서워. 나사렛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지금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될지, 또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더딘 것 같아도요, 오래전에 하신 말씀들이요, 그러면서 다 지금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게 놀랍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방식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에요. 왕도 아니었고요. 가문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겁에 질려서 살려고 식구들 데리고 이민 갔다가 난민이 되고, 난민 돼서 그 짐 끌고, 지금도 우리가 이사 가려면 트렁크 싸고 이사하고 짐 붙이고 어려운데 그때 얼마나 이집트까지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작은 순종,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그러나 버거운 그 삶의 가족들의 그 모습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 대신에 의외의 길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대신에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씩 살아갈 수 있게는 해주셔요. 숨은 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아이들을 키울 곳을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니다. 중심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려고 계획했을지라도 주변 갈릴리라도 주세요. 사람들이 거기 왜 가? 영국 가실 때도 그런 분 많으셨다면서요. 왜 영국을 가? 이런 분들이. 근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이게 나사렛입니다. 그렇게 치면 옥스포드는 정말 좋은 곳이죠. 요셉 가족은 그렇게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왠지 한 레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곳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메시아를 키워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이 옥스포드에서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키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나사렛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놓기 부끄러운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 작아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내게는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든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을 완벽하게 설계해라, 치밀하게 계획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몰라도 괜찮다,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단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자. 네가 순종해야 될 것 하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하찮아 보이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부터 밤자리에 좀 일찍 든다든지,
또 집에서 괜히 예민하고 그냥 예민해져갖고 나 혼자 예민해져갖고 그냥 짜증내면서 괜한 식구들 잡고 이런 거 인정하고 미안하다 하고 다시 안 그러려고 애쓰는 거 또 먼저 관계가 틀어졌으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거 또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무시하지 않는 거 또 도망치는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기 예수님 품고 놓치지 않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나도 하나님 일 요즘 너무 바빠. 그런데도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하나. 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꿈 중에라도 좀 알려주세요. 꿈 중에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작은 순종 위에 크리스마스의 구원을, 크리스마스 이후의 구원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이요, 팽이가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데요. 팽이가 넘어지면 이제 중력이 작용하니까 현실이고요. 팽이가 계속 돌아가면 이제 꿈속이거든요. 영화 속에서 설정이 그래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주인공이 코브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현실이죠. 이제 팽이가 도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근데 막 돌고 있는데 살짝 흔들랑 말랑 하는데 화면이 탁 컷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이제 시사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더라 막. 여기서 감독이 끈따니 결과를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화 만든 것 중에서 그거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진짜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 졸업식 연설에서 이 사람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현실을 우리의 꿈보다 한 단계 낮은 것처럼 보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지금도 가상현실이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환상적인 세계들이.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졸업식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follow your dream 이렇게 하면서 꿈을 쫓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꿈을 쫓지 말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쫓지 마시고요, 현실을 쫓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희생시키기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은 꿈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의 기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현실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현실을 더 낫게 만들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꿈을 깨야 됩니다. 또 새해의 꿈과 계획 깨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현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다음 스텝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